아멘. 자, 25페이지를 펴시고 이 교재 출애굽을 펴시겠습니다. 출애굽 책. 네, 출애굽 책 펴시고 강의하는 25페이지를 펴시고. 여러분이 실버 교재 3권을 드렸는데요. 출애굽 책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3권을 어떻게 하는지 금방 여러분들이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책 8페이지. 자,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양육 교재라서 글씨가 커요. 제가 이걸 다 조사를 해서 이 크기로 가장 적절한 크기로 만들었거든요. 지금 이 책을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양육을 하는데 한 방법은 선포식이 있고 한 방법은 귀납식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선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이렇게 시범도 보여드리고 한 이유가 이 선포 교재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드려야 이걸 이해를 해요. 그리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의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도전이 되시면 이걸 가서 한 곳이 얼마 안 갑니다. 사셔서 저는 책 팔려고 하는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가서 읽어보시면 제가 이거 갖고 뭐 강의를 한 2시간 3시간 하면 목사님들 얼마나 은혜 받을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잠깐만 보여드린 건데 정말 감동 많이 받습니다. 참고로 이거 한번 좀 알아야 되겠다. 이거 핵심 말씀 선포 책 하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8페이지를 펴시고 제가 먼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선포식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걸 제가 한번 시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 하면 이 책은 출애굽 책은 크게 3가지 주제예요. 하나님, 인간, 구원 3가지 주제입니다.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신론, 인간론, 구원론. 그리고 신학교 가면 그렇게 배우죠. 그 책이 요 책이에요. 근데 아주 핵심적인 말씀만 딱 발췌해서 돼 있는 거예요. 간단 명료한데 핵심적인 말씀은 거의 다 들어있죠. 자, 이런 건데, 자, 어떻게 이것을 할머니 할아버지들 1대1로 또는 전체 회중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식으로 해서 가르치는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8페이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렇게 하고 어디를 보냐면 그 밑에 오직 한 분이신 참 신이십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 그걸 보고 그냥 읽으면 돼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참 신이십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참 신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자, 거기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자, 말씀을 읽고 나서서는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거든요. 말씀 읽고 나서는 아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패키지에서 빨간 볼펜을 꺼내 가지고 거기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예. 빨간 볼펜을 꺼내셔 가지고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밑줄 그어보세요.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는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세요.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따라서 피조물이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잘하시네요. 자, 하나님의 영이시니 점선치인데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세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무수한 별과 태양, 달, 지구 등 이 세상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 세계를 절대의 주권으로 통치하고 섭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밑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형제님이나 자매님이나 저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매님과 저 누가 만드셨다고요? 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8페이지로 빨간 글씨를 읽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 읽고 나머지는 다 같이 읽고 밑줄 긋고 읽고 아멘하고 밑줄 긋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한 분이신 참 신이십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설명하고 나머지는 다 같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하고 밑줄 긋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참 신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리고 읽고 아멘하고 밑줄 긋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다음에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또 읽고 밑줄 긋고 아멘하고 밑줄 긋고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인데 8페이지 다시 보세요. 오직 한 분이신 참 신임이시다 이렇게 하고 다 읽고 아멘하고 가르치는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참 신임이시다 한 번 더 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목사님 정도 되면 하나님 몇 분이라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제가 처음에 한 것처럼 영이십니다 했을 때도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참 신이십니다. 같이 읽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밑줄 긋고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한 번 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참 신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영이세요. 그리고 쭉 읽고 아멘하고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세요. 그래서 읽고 아멘하고 밑줄 긋고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제가 처음에 이걸 만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생에게 이걸 해봤어요. 했더니 너 이렇게 똑같은 방법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일단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30년 된 권사님 보고 권사님 내일 새로운 성도가 오는데 그 성도 좀 붙들고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권사님이 뭐라 그럴까? 목사님 저 성경 공부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누굴 가르친다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아마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느 성도하고 이제 오늘 저녁에 만나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가서 내가 뭘 가르쳐야지 하고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살펴보고 만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달 된 초신자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데 어떤 거? 신론, 구원론, 인간론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만 읽고 아멘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쩌고 설명하다 보면 잘못 설명할 수가 있는데 평신도는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읽고 이대로만 하라 그러면 실수도 안 하고 목사님 이대로만 읽고 아멘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돼. 그러면 오리도 없고 누구든지 바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뭐 시간이 없어서 많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돼서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니까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신도가 믿음이 자라려면요, 이 말씀 선포를 많이 시켜야 돼요. 한번 돌아가서 해보세요. 단 5분만 딱 해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 이렇게 좋은 게 있나? 이래요. 왜냐하면 절대 사람이 가르쳐가지고는 변화되기 쉽지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그냥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입으로 선포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렇게 제가 7년간 이렇게 세미나를 해오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들 은혜가 얼마나 임하는가. 사실은 뜨거워야 되거든요. 찬양도 뜨겁고 뭐 내 말 매일같이 사실 주님 생각하면 눈물 나고 우리가 삶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먼저 말씀이 체험이 되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가르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도 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막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 거 보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막 선포하고 아멘 했어요. 지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는데 1대1로 이걸 가르친다. 그럼 자, 여기 1번은 한번 보세요. 8페이지 1번. 여기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래, 나는 나와라 나외는 이게 뭐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읽고 아멘하고 계속 읽고 아멘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교회 나오면 그 초신자가 아멘은 쉽게 할까 못할까요? 아멘은 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한 게 아멘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훈련을 안 하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뭐 부흥사들이 왜 아멘 안 해? 아멘 하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아멘에 그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게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 말씀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이것을 계속 아멘 훈련시키면 아멘은 무조건 하는 거죠. 근데 이 훈련이 안 되면 성도가 1년 돼도 그렇죠. 지금도 아멘 잘 못해요. 이제는 한 1년 됐으니까 한번 대표 기도 해봐요. 정말 대표 기도 하라네요. 이렇게 그냥 지웠네. 듣는 훈련만 했단 말이죠. 이거는 그래서 선포는 뭐냐면 말씀을 자꾸 선포해서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선포되면 누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누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선포하면 누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내요. 그랬단 말이죠. 저희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서 말씀을 쫙 놓고 한 10가지 말씀을 갖다 놓고 막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또 다음 말씀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막 그 은혜 되는 대로 막 내가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10분만 기도해도 탁 하고 영적 힘이 왔죠. 그런 원리에서 선포식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공부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씩 갖고 자 오늘 10페이지 같이 읽고 아멘하고 밑지구고 나가래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선포식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양육할 수 있고요. 귀나식 자 하나님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신 거에 대해서 한다면 여기 사과하겠네. 이 사과가 어떻게 어느 날 이렇게 저절로 뚝 떨어져서 생겼을까요? 아니면 누가 만드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풀어나가는 게 귀나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귀나식으로 풀어보면 되고 귀나식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귀나식, 선포식 겸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가져가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테마 정도씩만 이렇게 한 구절씩만 하고 어떨 때는 말씀 전하다 바쁘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강단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책을 갖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근데 책은 이걸 제가 이게 이제 책을 많이 사판가까지 했기 때문에 싸게 공급합니다. 3,000원이에요. 그래서 뭐 이 책 소개는 제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책 팔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근데 한번 사놓으면 계속 마르고 닳도록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비춰놓고 쓰면 되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이 책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두 분, 저 목사님 사모님 부부가 되시는 분 같이 앉으시면 되겠고 짝이 없는 분은 짝을 만드세요. 자, 두 분이 한조가 돼서 이거 직접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짧게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해보는 게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빨리 두 분 시간이 없어요. 자 만났어요. 부부를 만나시고 빨리빨리 짝을 해보세요. 연습은 실전 가치라 그랬어요. 자 목사님도 그 옆에 앉으세요. 자, 강 목사님 들어가시든가. 얼른 앞에 강사가 그때는 순정해서 잘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 했죠. 제가 이제 시간을
짧게 드릴 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분, 지금 저 편에서 봤을 때 좌측에 있는 분이 옆에 있는 분에게 8페이지 저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제가 그만하면 그만하시는 거예요. 시작! 한번 해보세요. 시작! 큰 소리를 해보세요. 큰 소리.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네. (10초) 10초 남았습니다. 그만. 자, 이제 역할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역할을 바꿔서. 예. 이제 이쪽에 있는 분이 오른편에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 (10초) 남았어. 그만. 여쭤볼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바로 하는 거예요. 뭐 미리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르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할 수 있죠. 남편한테 가서 하라든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막 선포하고 이럴 때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원리로 책을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 광야라든가 가나안 정복도 다 그 주제가 이렇게 총 9가지예요. 예배, 말씀, 기도가 광야책이고 성령, 사단, 축복 3가지 주제가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가나안 정복, 즉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가나안 정복은 천국에 입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3권을 다 똑같은 방법으로 쭉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매일 전하는 게 우리가 예수잖아요. 매일 말씀 전하고. 근데 저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뭐 1000번 해도 은혜 같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책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제목으로 제가 책을 쓴 거니까 선포하다 보니까 말씀이 딱딱 오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입을 벌려서 말씀을 많이 선포할까 안 할까요? 많이 하죠. 많이 해요. 가능하면 같이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옆에서 글 모르는 사람 가르치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선포하는 거 들어오면 되죠. 그렇게 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머리로는 가르치긴 하지만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한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니까 찬양도 뜨겁게 잘 나오게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25페이지 기도 훈련을 가겠습니다. 기도 훈련. 여러분 패키지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된 고무 밴드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 꺼내서 여기 이제 반지라고 생각하시고 제일 마음에 드는 색깔 하나를 꺼내 가지고 자기 손가락이 제일 마음에 드는 손가락에다 한번 껴보세요. 제가 그 동영상 아까 그 보실 때 이렇게 나눠 드린 거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 여러분 살펴봤지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주중에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죠. 그리고 말씀을 막 읽고 선포하게 하죠.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영적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그 모토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참고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니까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신학교에 가서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이렇게 나름대로 읽어보니까 너무 어렵게 돼 있더라. 뭔가 같은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가 어느 날 이제 깨달은 것은 기도는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목회 시스템은 다 간단합니다. 전도도 간단하고 모든 게 간단 명료해요. 예, 그리고 영적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특성이 그래요. 근데 기도는요,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할머니들한테 가르치냐면 참고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시작. 그럼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 말했죠. 하나님께 말한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우리가 사람한테 말하는 건 게 사람하고 교제하고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뭐라고 말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가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럼 누구한테 말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하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러면 내가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들으시면 응답해요? 안 해요? 응답해요. 하나님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말했어. 기도했어.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고 천국 데려갈까? 안 데려갈까? 데려가죠. 기도했으니까. 기도가 쉬워요. 그럼 할머니 딱 쉽다 그래요. 예. 말하는 걸 이렇게 시키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면 반지 볼 때마다 뭐 해요? 예수님 저 천국 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반지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반지 볼 때마다 기도하라. 하나님 저희 막내딸 시집가게 해주세요. 이것도 해도 되고 저 허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할렐루야. 그냥 짧게 간단하게 기도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아침 하루에 3번씩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라 그러죠. 여기 보면 아침 저녁 기도하기 코팅된 것도 있거든요. 예.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면 제가 설명 다 못한 거 책에 다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아침 저녁 기도하게 하고 주기도문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도하게 하고 이거 하루에 3번씩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지. 그 다음에 기도 반지 가지고 하게 하지. 교회 오면 말씀 막 선포하게 하지. 아, 이렇게 양육을 철저히 하면 이분들이 정말 예수 만날 수 있겠구나. 근데 놀랍게도요, 그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렇게 감동적으로 기도하는구나. 어떻게 저분이 잘 안 보이는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까. 네, 그런 거 보면 목회자는 밥을 안 먹어도 진짜 배부르고 이렇게 했죠. 자, 기도 훈련. 그래서 여러분께 샘플을 다 나눠 드렸어요. 근데 이거 기도 반지는 제가 판매는 하지 않고요. 그냥 증정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교재를 사면 교재를 사는 분에 한해서 제가 이 기도 반지는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지금 나눠 드린 거 가져가서 한번 훈련해 보시고 이 시간부터 여러분께서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때 이거 가지고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합니다. 원래 이렇게 이제 훈련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오늘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테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드려서 여러분들 금방 감 잡았을 거예요. 이렇게 쉽고 간단해요. 근데 이거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요, 무시로 기도하는 게 훈련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모님, 기도 많이 하시는 사모님들은 이렇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에 대해 체험도 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해도 내가 어디 가도 내 영은 따로 기도하죠. 예. 근데 그렇게 무시로 기도하는 훈련의 초보 단계다. 이렇게 보셔서. 예.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나눠주고 매주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날 내가 쓰러졌다. 계속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세뇌 교육이 돼서 실제적으로 쓰러졌을 때 누굴 바라볼까? 진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저 천국 데려가 주세요. 그땐 절박한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 안 되면 쓰러졌을 때 당황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계속 저는 목적인 하여튼 천국 가게 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양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변화되고 솔직히 해서 이 라면 하나 드리는데 이거 보고 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 훈련 넘어가고요. 이제 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쌀이 되게 중요한데 쌀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쌀 개념에 대해서 쌀은 우리나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어르신들 세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은 양식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이런 펜을 내가 선물 받으면 오늘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우리 이 목사님이 여러분 선물 많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시네.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거리가 멀어서 나눔 물품을 저희도 못 갖고 왔는데 저희가 이 아주 나누는 데는 그게 있습니다. 저게 나누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실버 처치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시간 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나중에 들어오셔서 나눔 뱅크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가 여러분 그 유인물에도 그 카탈로그를 넣어놨어요. 나중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면에서는 아주 은사가 있으시고요. 진짜 넓으십니다. 이렇게 막 나누시고 그러니까 많이 풍성하게 들어오잖아요. 예. 아주 놀라운 풍성함이 넘치는 교회예요. 예. 찬양만 넘치는 것이 아니고. 자, 근데 이제 이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이런 펜을 선물 받으면 전혀 이거 들고 다녀도 자존심이 안 상해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쌀을 내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 어떨까? 창피해. 정말 쌀을 들고 다녀. 여러분 이 쌀을 들고 다니면 왜 창피할까? 이게 양식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왜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 멀리 수원 부천에서 이 쌀 때문에 올까?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양식 개념이기 때문에 쌀을 나눠 드리더라도 정말 잘 드려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때 보면 큰 교회에서 주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독거노인들 이렇게 해서 뭐 쌀 뭐 300푸대 500푸대 이래서 한 푸대씩 막 나눠주잖아요. 근데 좋은 일을 하는데 상당히 잘 나눠줘야 돼요. 나눠줄 적에 그분들에게 자존심을 건드리면 주고 뭐 먹죠? 요것도 먹는 거예요. 제가 좀 시간이 없지만 참 여기 최근에 나온 신문을 보면 제가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노인들이 위험하다. 34%가 자살을 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34%가 자살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할 때 거기에 일하는 관련돼서 일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대우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뭐라 그랬냐면 주민센터 갈 때마다 구걸하러 가는 느낌의 모멸감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형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서 신청하러 가는데 너무 아마 자세가 도도했겠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쌀을 20kg씩 한 푸대씩 막 몇백 푸대를 돌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난하니까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똑바로 쓰세요. 한 푸대씩 받아가려면 이런 어떤 목에 힘을 주고 고자세로 드린다면
겉으로는 그분들이 고마워 표현을 하지만 속으로는 뭐라 그럴까? 아이고 먹고 살기 할 수 없다. 더러워서 내가 참. 그렇게 전달이 되면 그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절대 안 들어가죠. 절대 내 교회 가나 봐라. 쌀만 줘. 나 어째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쌀은요 양식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쌀로 얻으러 이게 바가지 두고 다니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내가 이렇게 두고 가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냐면 아, 저 사람 가난한가 보다. 제가 이 실버 전도를 나가서 이렇게 경로당 가서 이렇게 말씀을 이따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저희 어르신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어르신들 모시고 잔치하거든요. 오셔서 떡도 드시고 과일도 드시고, 그리고 이거 쌀표인데 쌀표 이 갖고 오시면 그날 제가 쌀을 선물로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저 지난주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할머니가 옆에 있다가 쌀 떨어졌는데, 그럼 따라해볼까요? 쌀 떨어졌는데 시작. 쌀 떨어졌는데 이런 거예요. 네. 그분이 진짜 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경우에 어떤 분은 굴막 끌고 와. 왜냐하면 교회에서 쌀 준다 그러니까 20kg 한 푸대에서 주는 줄 알고 쌀을 줘? 그러면 20kg씩 주겠구나. 그리고 구르막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오면 우리가 매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잘해야 되는데, 자,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는 일반적인 어떤 물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가도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근데 쌀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양식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줄 적에 잘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교회 가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같이 미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오늘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가지를 이 광고 예배를 끝나고 실버 예배를 드린 후에 마지막에 이제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할 때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오늘 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쌀을 왜 드리는지 잘 이해를 하시고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은 없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한 게 어디 내가 때거리가 떨어져서 쌀 받으러 가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본인에게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노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비록 할머니, 할아버지라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건드려 버리면 할머니 똑바로 써요. 그래 쌀 주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 상처를 다 주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쌀을 주더라도 조심스럽게 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르신 여러분 쌀을 드리는 것은 요즘에 뭐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동네 어르신들을 매주 잘 모시려고 그래요. 저희 부모님처럼 모시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르신들 오시면 맛있는 떡을 매주 해드릴까? 그럼 매주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근데 또 떡을 싫어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것도 그렇고. 어떻게 매주 떡을 해드리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면 네일을 사드릴까? 양말을 사드릴까? 또 좋은 선물을 해드릴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맛있는 반찬을 맛있게 해서 밥을 따뜻하게 해서 대접해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근데 또 밥 해드리는 게 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우리가 쌀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배경이 여러분 가난해서 쌀을 준다는 개념을 절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쌀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냐면 고민하다가 그래 어르신들이 우리가 쌀을 드리면 쌀을 가지고 집에 가서 따뜻하게 밥을 해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고 장수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 되게 관심이 뭐냐면 건강이죠. 건강 장수예요. 밥을 맛있게 드시고 어떻게 건강하고 장수했으면 좋겠다. 왜? 밥을 맛있게 드시고 이러면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가난해서 쌀 드린다고는 많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쌀을 드린다고 이해를 시켜야 돼서 차분하게 이렇게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그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좋게 나는 사실 쌀이 필요해서 왔지만 저희가 다녀보면요 쌀에 대해서 반응이
의외로 좋아요. 어느 정도 좋냐면 제가 좀 시범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아까 쌀표 하나 줘보실래요? 아, 할아버지 또 만났네. 할아버지 맛있는 전면과자 하나 드세요. 네, 맛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잔치하거든요. 오셔서 맛있는 떡도 드시고 맛있는 과일도 드시고요. 그리고 이 쌀표도 하나 드릴게요. 오실 때 쌀표 갖고 오시면 그날 제가 쌀도 선물로 드려요. 자, 이렇게 딱 하면 10사람 중에 2사람 정도는 교회가 어디예요? 한번 해보세요. 교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른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어디서 물른다는 건 교회 오겠다는 게 안 오겠다는 거예요.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있냐면 그래요? 그러면 표 하나 더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뭔 얘기예요? 누구하고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한 장을 더 드린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날 그러면 같이 친구하고 꼭 책임져도 되고 오셔야 돼요. 한 장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제가 단에서 복음을 전해보면, 초청을 해보면 10사람 중에 3사람이 그런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하고 1시간만 쭉 같이 다니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왜요?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 많이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 전도 나가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난 2년 3년 동안 반찬 해드리고 그렇게도 쭉 하고 안 오는데 과연 이틀하고 올까? 반신반의하세요. 그렇게 하고 전도 나갔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너무 반응이 괜찮은 거야. 교회가 어디에요? 묻는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현장에서 보니까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목사님 왜요?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와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예. 아까 그 인터뷰 해봤잖아요. 셋째 예배 때 57명, 첫 예배 때 54명 오시고. 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고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모든 걸 맞추면 이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나가기 때문에 이미 그분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구름마도 끌고 이렇게 오는데 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왔는데 당신들은 가난하니까 쌀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더러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말씀도 안 들어가고 다음 주에 안 오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건강하고 장수하시라고 쌀보다 더 중요한 게 없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쌀을 드리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얘기를 하냐. 두 번째 이어서 이제 광고를 그때는 쌀을 보여주면서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드릴 쌀이 이거예요. 어때? 많이 보여? 적게 보여? 할머니? 적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많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많다고 생각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에는 뭐 작년에 보니까 20kg씩 주는데 구르마 끌고 온 사람도 있는데 막상 이걸 주면 지금 어른 불러놓고 장난하는 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잘해야 돼. 되게 중요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 드릴 쌀이 이거야 하고 딱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러분 보시기에는 적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 이걸 드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2시에 교회 오시면 또 우리가 다 같이 예배 드리고 가실 때 이 쌀을 또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주 말고 다음 주에 오시면 쌀을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그때는 알아먹어요. 주지. 그러면 다음 주에 오면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또 주지. 1년은 52주인데 매주 오시면 매주 쌀 드릴까요? 안 드릴까? 매주 드리죠. 할머니도 52kg, 할아버지도 52kg, 할아버지 52kg, 다 52kg씩 드리는 거예요. 그럼 52kg가 적어요? 적지 않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이렇게 나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20kg 드리면 아니면 한꺼번에 50kg 드리면 다음 주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안 오죠. 근데 저희가 어르신들 모시는 것은 건강하고 장수하시라고 모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사명이 어르신들 잘 모셔서 천국 가시게 하는 데 있는데, 그러려면 매주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그리고 돌아가셔서는 밥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그래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 생기면 다 어르신들 먼저 다 해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2시에 오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해서 거의 100% 다 성공했어요. 그럼 이분들이 매주 교회 가면 토요일 날 가니까 부담 없고 맛있는 것도 먹고 대우받고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쌀을 주니까 할렐루야지. 정말 쌀이 필요한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쌀 광고를 이렇게 한다. 자, 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만 마치고 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쌀을 드린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재정 문제를 염려할 수 있어요. 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잘 들어보시면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여러분 패키지 중에서 실버 쌀통장 후원 안내라는 명함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실버 쌀통장 명함. 만약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실버 처치를 하시게 되면 이제 매주 그분들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게 하고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재정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매주 30명이 온다면 30명에 대해서 매주 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할 게 많은데 옥션 같은 데서 중국산을 사면 1등급은 38,000원 선이고요. 3등급은 한 31,000원 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가격이. 이게 매주 좀 가격이 달라지는데, 그럼 20kg를 사서 1kg씩 담으면 20봉지가 나와요. 근데 이제 재정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쌀 통장, 실버 쌀 통장을 전용 통장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명함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자 뒤에 보면 그 인쇄소 거래 인쇄소가 나와요. 거기에 하면 요 양식이 돼 있고 밑에 교회 이름하고 교회 주소, 목사님 조람 이런 것만 바꿔서 해달라 그러면 해줍니다. 이 500장이나 200장이나 가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500장이 25,000원,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줘요. 이걸 만드셔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성도나 또는 관련되는 분들 또는 친숙한 분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개척교회고 미자리 교회인데 좀 후원을 해달라 그러면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맨날 뭐 개척교회에서 후원해달라고 하면 미안하고 명분이 안 쓰는데, 자, 이것은 실버 쌀 통장은 명분이 되는 것이 일단 소외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매주 우리가 쌀을 드리겠다. 이걸 하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 지역에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 매주 쌀을 나눠드려 하고 소문이 나보세요. 일단 교회가 지역에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만 거기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소외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매주 쌀을 1kg씩 드린다. 그러니까 쌀을 후원해라. 한 구자에 얼마? 5,000원. 그러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매주 그 육의 양식인 쌀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도 전파해서 그분들이 죽기 전에 천국 가게 하는데 우리가 이 사명 가지고 한다. 실버 처치를. 그러니까 더도 말고 5,000원 나는 후원해라. 여기 이제 10,000원으로 돼 있는데 5,000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5,000원은 할 수 있잖아요. 밥 한 끼 좀 절약하면 되죠. 그래서 후원자 한 10명만 후원을 받으면 힘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럼 5,000원 하느니 10,000원 하자.
그렇게 해서 후원자를 5명이든 10명이든 가능하면 후원자를 많이 해서 하시고요. 97명 교회 그 목사님도 교회가 작습니다. 예, 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97명 하는데 어떤 분은 쌀을 한 달에 한 가마씩 보낸다 그래요. 후원을. 예. 이걸 하고 나서 후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역사는 상당히 많아요. 그걸 지금 설명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해 드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까지 중요한 것은 70% 내지 80%가 미자립 교회 내지 개척 교회들이 하시거든요. 하는데 재정이 없어서 쌀을 못 주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저희만 쌀을 드리다가 너무 많이 와서 라면으로 바꿨지 다 쌀 드리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라면 드린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그건 원래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거의 다가 쌀을 드려요. 근데 재정이 모자라서 아직 못 드린 교회는 없다는 사실. 예, 여러분. 왜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인 거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사역하는 게 부흥 이거보다도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데다 모든 걸 맞췄는데 하나님 사람 붙여주죠. 예. 그러한 믿음 우리가 있어야죠. 이거 영혼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희생시켰는데 예.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저도 이 사역하는데 상당한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그 쌀통장을 만드시고 이렇게 후원을 받으시고 그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얼마큼 드는가? 지금 그 제가 바로 엊그저께 전라도 나주의 그 어떤 시골에 가성교회를 갔어요. 교회가 여기 있는데 요쪽 마을에 한 20가구, 요쪽 마을에 한 20가구, 한 10대 갖고 이렇게 된 진짜 시골이에요. 근데 여기 가니까 폐가도 막 있어요. 이런 시골을 갔어요. 근데 지난주에 7분이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시골이라서 걱정을 했어요. 근데 다 연세들 많으신 분들이고 근데 먼 데서 그렇게 오셨고 가까운 데에 있는 그 어르신들이 무슨 행사에 있어서 참석을 안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3년 반 됐는데 이제 우리 가서 같이 전도하고 그저께 바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너무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게 비전을 갖게 됐다고. 그래서 수요일 날도 오가피를 자기 농사 짓는데 이거 짜서 드리고 이렇게 해서 너무 힘있게 하겠다고. 할렐루야. 목사님이 딱 힘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 라면 2개 드리기로 했어요. 라면. 자, 저희가 라면을 얼마에 사오냐면 450원에 사오거든요. 한 개. 그리고 전병 과자를 이거 30원 정도 채 안 맥혀져. 한 박스. 한 박스 사면 35,000원 정도, 19,000원에 제가 사오는데, 그것이 한 800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는 이유가 가장 풍성하고, 돈도 적게 들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이상 썼는데,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드리는데, 그것이 한 30원 맥혀요. 그러면 355, 5개니까 150원이죠? 그럼 450원 더하기 150원 하면 얼마죠? 600원이에요. 저희가 100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케어하고 있는데 매주 모여서 어떤 데는 100명 좀 넘기도 하고 어떤 데 100명 조금 모자리기도 하고 그런데 평균 한 100명 와서 예배 드려요. 근데 한 분에게 600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100명이면 얼마죠? 6만 원이에요. 한 주에 6만 원 가지고 100명 할아버지를 좀 케어하고 있어요. 한 달에 64, 24만 원인데 능력자 하면서 3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쌀 준다 그러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재정도 없고 그러니까 10명만 하겠다.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런데 난 10명 만약에 10명을 케어한다 그러면 그 영혼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적습니까? 절대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한 영혼이 아까 그랬잖아요. 의인은 99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한 영혼이 회개하면 그걸로 인해서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10명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기 직전에 예수만 해서 천국 간다면 할렐루야지. 할렐루야지. 그럼 10명 하는데
라면 그 목사님 470원씩 사온다 그러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라면 몇 개씩 드리기로 했어요. 오늘 시간 있으면 그 목사님도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는데 딱 한 번 예배 드렸어요. 너무 시골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했거든 사실은. 근데 이런 시골도 되는구나. 예. 두 개면 얼마죠? 940원. 예. 그러면 10명이면 얼마예요? 9,400원. 한 주에 9,400원만 전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분을 케어할 수 있어요? 10명. 그분은요 7분 왔다는데 너무 좋았어요. 여기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제가 갖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를 들어 20명 케어를 한다면 사실 우리가 점심 한 끼에 뭐 10,000원 우습게 먹잖아요. 조금 전략을 하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에서 들어간 돈보다도 적게 들어가고도 몇십 명을 케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 하는 거예요. 10명이고 20명이고 라면을 드리든지 일단 쌀을 매포돼가지고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는 거예요. 원주에 그 컨테이너 교회가 있어요. 이분을 잠깐 좀 소개를 하겠는데, 요거 소개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이렇게 원주에다가 컨테이너, 이렇게 보통 일반 컨테이너 크기 있잖아요. 거기를 2개를 겹쳐서 아래층은 본당을 쓰고, 그 본당이 한 10평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2층은 사택을 썼는데 3년간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3년 동안 주일날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고 사모님 앞에 앉아있고 양쪽에 아들 둘이 있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사모님은 앉아 울었대요. 그분이 두 번이나 이렇게 간증을 하셨거든요. 근데 계속 부르려고 해도 미안해서 못 부르겠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영적 체험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영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 완전히 바닥에서 그러기 상태예요. 목회를 그만두려니 하나님 종으로 불렀으니 그만두기도 어렵고 이런 상태에 와 있어요. 근데 우리 실버 세미나 와가지고 가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매주 20-30명씩 꽉꽉 차는 거예요. 근데 10평 되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실버 예배가 막 활성화되면서 시작하면서부터 20-30명이 매주 20-30명씩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 힘날까 안 날까요? 매일 가족끼리 예배 드리다가 의자가 모자라가지고 매트 깔고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이게 3개월 되니까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막 주일날 나오겠다 그러고 그런 와중에서 주일날 성도가 막 일반 성도가 막 전도가 되고, 그래갖고 땅끝까지 C채널의 땅끝까지 거기서 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숙식하면서 촬영해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 12월 달에. 할렐루야! 예. 거기가 작년 6월 6일날 제가 가서 전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지금 막 두 분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막 그러기 상태에 있다가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예를 뭐 말씀드리려면 진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재정 문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요, 조금만 전략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이 실버 처치 하는 목사님께서 자꾸 권해서 하라 그러니까 내가 못해. 정심 좀 알 때 저기 전략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이 지금 시작했는데 한 3개월 됐는데 매주 20-30명씩 온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내가 하기 너무 잘했구나. 놀라운 것은 실버 처치를 하신 분 중에서 하길 너무 잘했다 하는 분들이 이거 내가 왜 이걸 했지? 이거 잘못했네 하는 분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이제 제가 기도하고 5분만 쉬겠습니다. 5분 쉬고 찬양 안 하고 제가 바로 시작할 테니까 화장실만 갔다 오시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도 열심히 경청하신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5분만 쉬시고 바로 제가 기도하고